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먼저 가사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삶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어 때로 웃기도 하고 때로 눈물 짓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슬픈 일 중 하나는 아무래도 부모를 앞서간 자식의 죽음일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 부모 아담과 하와의 애통함을 시작으로 애굽에서 죽어간 갓난 아들들, 예루살렘이 적군의 손에 넘어가던 날 바위에 메어쳐져 죽어간 어린 아이들,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죽음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 오늘의 주인공 다윗도 그런 슬픔을 당한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 패역한 아들이지만 그렇게도 살리고 싶었던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아비의 슬픔이 오늘 본문에 소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었다고 슬퍼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인생인지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계속되어지는 인생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눈물을 삼키며 인생길을 걸어갔듯이 다윗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런 다윗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주어진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에겐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이 있었고 그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에게 유린당하였으나 아버지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본인이 나서서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외가인 그술로 도망하여 3년을 지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불러주기를 기다렸고 다윗 또한 아들이 그리웠음에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으나 이태 동안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은 겨우 입맞춤만으로 끝났고 다윗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암논의 잘못을 말하고 압살롬과 다말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더라면 압살롬의 미움이 그토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쌓여가던 분노로
혹은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훈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반을 꾀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가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들의 부하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요압의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피 웁니다. 18장 33절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통곡하였는데 여전히 오늘의 본문 4절에서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라며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지극한 슬픔과 수치를 감추어 보려는 행동입니다. 그처럼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알려준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는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자식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감까지 더해져 그의 애통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표현할 새도 없이 함께 슬퍼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왕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백성들 또한 당연히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3절에서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은 온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기쁘고 당당하게 입성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마치 도둑이 몰래 담을 넘듯이 살며시 입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 압살롬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어쩌면 그들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자인 다윗 한 사람의 행동이 이토록 많은 백성들을 한순간에 슬픔과 죄책감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태도와 감정,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공동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지를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들의 얼굴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얼마나 일비하는지 우리는 이미 보아왔지 않습니까? 나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조금은 더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요압이 다윗의 앞에 나섭니다. 5절에서 7절까지가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직언들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무리 압살롬이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역을 저지른 그의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백성들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다윗의 그런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백성들도 함께 슬퍼하며 의기소침해져서 슬그머니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요압은 그런 백성들이 다윗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였으며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군대를 모아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 반역자를 사랑하여 도가 지나치게 슬퍼하며 통곡함으로 인해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눈에는 죽은 압살롬만 보이고 왕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운 백성들은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6절에서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며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다윗의 잘못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도 칭찬과 축하를 받기는커녕 홀대를 받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못내 섭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하였을 거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민심이 동요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면서도 이 말을 들으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걸 보니 제가 아무래도 어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압이 아들을 잃고 애통해하고 있는 아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이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미안하고 안 됐다고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한마디 하며 잠시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직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재난을 막는 방법인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또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 빠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가슴이 빗으로 도려낸 듯 아프고 자신이 잘 살아내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사무치는 회한으로 지탱하기 힘든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자신은 한나라의 왕이며 온 가족의 아버지이자 지압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신의 행동이 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다시 걸어가야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제는 돌이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잘못이 불러온 결과를 뼈저리게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슬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됨을 알고 이제 일어납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에 가서 앉습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단순히 백성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공적인 임무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면서 또한 왕이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왕을 보러 나온 것입니다. 한 아들의 아버지를 넘어 모든 백성들의 왕으로 돌아와 준 다윗을 보고 백성들은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게 되었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혼란해진 전국을 습습하는데 힘을 쏟으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며 다윗이 너무도 인간적이고 연약하며 부족한 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인간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게 되고 측은지심에다 동병상련까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그가 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고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 사람들을 곳곳에서 붙여주심도 알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여 일어서지 못할 때 비록 요압같이 무감각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게 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즉시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너무도 비통하고 죄책감으로 인해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도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죽음을 맞은 것만 같은 비탄과 애통함에도 그만 울고 일어나서 갈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아벨을 잃은 아담과 하와는 가인마저 방랑의 길을 떠나버렸음에도 다시 자식을 낳아 기릅니다. 애굽에서 남아들이 죽어갈 때 요깶bet은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모세를 살려내어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자라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애통해하던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목격합니다. 슬픔에 굴하지 않고 일어나 성문에 앉았던 다윗은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슬픔에 압도되어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인생임을, 그렇게 일어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부여잡고 끝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저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심을 믿고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무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란한 5월의 나날들 중에 또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낳은 자식을 생각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스승에게 감사하며 올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와 함께 더불어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느끼는 나날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아끼고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비록 전염병은 여전하고 삶에 들이온 먹구름은 그칠 줄을 모르고 전쟁의 소식은 끝없이 우리를 비탄에 잠기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동행하실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자식을 잃은 비통함에 울부짖는 어미와 아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부축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곳곳에서 상처로 얼룩진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아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도 힘을 내어 우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